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오바다 1장 8절 9절입니다. 오바다 1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따라하시겠어요? 죽음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멸하지 멸절되리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멸절이 뭐냐? 멸망하여 아주 없어짐, 멸망시켜 아주 없어버림.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불러가면 우리 육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영혼 불러가면 그대로 이름 그대로 사망이에요.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은 다음에도 지옥 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불러도 천국 가기 때문에 멸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에돔 쪽,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에돔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무엇 때문에 에돔이 심판을 받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에돔족은 야곱의 행인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에돔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적의를 품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다고 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대적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고륙상쟁의 비극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루스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야곱만 아니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의 족들이 자꾸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들에게 앞길을 막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증오, 미움, 교만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증오, 미움, 교만을 못 버리면요 내 심령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 교만이 올 때에 회개하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죄악성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텍사스주 작은 도시에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률을 공부하는 켄틀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책길에 마을의 불량 청년을 만나가지고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쭉 일러줬어요. 그랬으면 법을 공부하는 그 켄틀러를 통해 가지고 잘 듣고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는데 3년 후에 이 켄틀러가 변호사가 됐을 때에 사고를 쳐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이 켄틀러가 이 청년의 변호를 해줘가지고 풀려났어요. 그 후에 또 3년 후에 이 청년이 큰 죄를 지었는데 그때는 켄틀러가 법관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재판해야 돼요. 죄를 지은 청년의 변호사가 변호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켄틀러는 법관으로서 사형 언도를 때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 청년이 일찍이 법을 공부하면서 범죄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것을 들었으면 나쁜 생각을 버리고 나쁜 마음을 버리고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나쁜 마음을 버리지 못했을 때 제 이야기의 길을 계속 가다가 결국은 인생을 사형으로 끝나는 비극을 가져온 거죠. 켄틀러는 일찍이 그에게 공부하면서 제약의 비참함을 가르쳐 주었고, 변호사가 되었을 때도 잘 변호해 주었지만은 법관이 되었을 때는 법관으로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변호사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장으로 재림 왔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돔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첫째는 사악한 지혜 때문에, 사악한 지혜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돔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좋은 건데 지혜 없는 자를 멸하며 그랬으면 좋을 텐데 왜 지혜 있는 자를 멸한다 그러느냐?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뭐냐? 세상적인 지혜를 가리켜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지혜가 영적 지혜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느냐? 에돔의 지혜와 그랬어요. 세일의 산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에돔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혜예요. 전에 모든 성도들이 영적 지혜를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를 아름답게 쓰지만은 하나님 없는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하느냐? 영적 지혜자들을 대적하고 죄짓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데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에서의 산이 세일산인데 이 세일산을 다른 말로는 페트라예요. 우리 성지순례가 써서 페트라 보셨잖아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셨던 분들은 저 페트라에서 에돔족들이 오랫동안 저기 살면서 그들이 낙을 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바위로 입구가 되어져 있어서 적을 막을 수 있고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일산 페트라였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뭘 자랑했느냐? 그들이 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용명을 자랑했던 거예요.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인데 이게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이 에서의 후손인데 왜 지혜 있는 사람을 멸하시느냐?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지혜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아니고 자기 환경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헛된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헛된 지혜를 멸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농사를 잘 지었어요. 창고가 작으니까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가득가득 채웠어요.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아 야무진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것아 오늘 밤에 네 생명 불러가면 네 준비한 것 누구 것 되겠느냐? 농사 짓는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죽음이 있음을 몰랐어요. 영생이 있음을 몰랐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혼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요.
내세가 있지만 내세를 모르고 죽음이 있지만 죽음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에 그 생명 불러가면 준비한 거 다 남의 것 되는 거죠. 정광사 뒤에 여러분 그림을 보라 그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쳐다보다가 운전 사고 내지 마시고 운전 잘 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아니면 걸어가서 보셔도 돼요. 부처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직도 이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해답을 못 줍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참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거기서 말씀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창조에서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떠나는데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면서 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짧은 인생을 더 멋지게 가볍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멋지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지구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날씨가 올해가 역사적으로 가장 더운 날씨라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더운 날씨가 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가 있나요?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사악한 지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돔이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 용사들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용사들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9절 말씀 상반절 나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왜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그러느냐? 이 드마는요, 에서족들은요 지금 요새가 그렇게 좋은 요새잖아요. 군사들이 있잖아요. 군사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다시 말해서 에돔이 지형을 믿고 자기 군대 용사를 믿었는데 멸망이 선고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에돔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육적인 지혜를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교만하고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겸손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지 은혜 안 받으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은혜 안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 못해요. 여러분 시간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하면 첫째 은혜를 못 받고요, 교만하면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서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대적해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오면요 절대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안 줍니다. 마귀가 오면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하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귀는 안 되면 은혜를 못 받게 만들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요 잡생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말씀이 귀에 못 들어오게 빼앗아가는 놈이 누구냐?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을 얘기하시면서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묵었다. 그 새가 뭐냐?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땅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뿌리도 못 내리고 다 잡아먹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정도로 만족하는 것은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에도 싹이 났어요. 가시밭에도 자라가지고 자랐지만은 열매를 못 맺고 가시에 찔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었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자라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마귀란 놈이 빼앗아가 버리고 은혜를 못 받도록 방해하는 놈이 마귀예요. 죄 짓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십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조정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격히 따져보세요. 자살을 지정신으로 자살이 되나요? 마귀가 충동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게 자기 본적신으로 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살인자가 되고 음행자가 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게 만드는 거죠. 에돔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에서도 분명히 야곱의 그 이삭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이삭은 믿음의 계보고 이스마엘은 불신자의 계보예요. 야곱은 믿음의 계보이고 에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계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어느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디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야곱을 택하셨어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고 하나님에서 은혜 주셔야, 택해 주셔야, 불러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고 은혜 주심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내 힘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 15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에돔족인데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굉장히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 엘리바스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에돔족이라고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것만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다 100% 천당 가는 건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천당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에돔의 자손 중에도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물질이나 권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교만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내 자랑하라고 하나님 준 것 아니잖아요. 지혜나 힘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무엇을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자랑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없는 것보다가 더 자기를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참 값어치가 있지만은 이것 가지고 허랑방탕하면 그 돈 없는 것보다 못하다. 권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 권력이 아름답지만은 그 권력 가지고
히틀러처럼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다면 아름답지를 않잖아요. 로또 당첨돼 가지고 그 돈으로 참 가볍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해 가지고 폐인이 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돔족들은 그 아름다운 기형, 아름다운 군사, 아름다운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서의 산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 에서의 산이 어디예요? 이 에서의 산이 세일산이고 에서의 산이 베트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어느 산에 있느냐?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그 당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에, 성전을 지칭할 때에 시온산이라고 지칭했어요. 선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온산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없는 세일산에, 하나님 없는 페트라에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일산은 하나님 없는, 우선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산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그런 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페트라에 갔다 오신 분들 보셨지요? 페트라에 가니까 과거에 웅장했던 문화는 있지만은 거기 사람이 삽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낮에 왔다는 밤에 다 가버리고 없는, 사람 안 사는 그런 산이 세일산이었다, 멸망했다 했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로 남아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잘 경험하면 천국 가지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아무리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우리는 세일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뭐 세상에 가서 뭐 공부 잘하고 뭐 대학 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았느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으면은 3, 4대까지 그 악영향이 내려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가 내 후손들이 3, 4대 고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안 되잖아요. 내가 잘 살아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한두 가지는 범죄했지만은 회개할 것 회개하고요, 70세 세상 떠난 날까지 나라를 잘 다스리다 세상 떠난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죠. 그런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이방 왕후들 데려와가지고 우상천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동갈 내어버리려고 하다가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를 가르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손자 르호보암 때의 나라를 갈랐어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그 다윗 때문에. 우리가 잘 살면요, 자식이 또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봐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들이 그 정말 희생의 같은 요시야 같은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은 그 밑에 보면 아주 대자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20대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까지 줄줄줄줄 우리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5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고 찬양대가 되고 문지기가 될 수 있던 복이 무엇 때문입니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노여하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절을 하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쳐서 지우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공의를 만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시오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레위인들이 줄을 섰어요. 하나님 편에 줄을 섰어요. 근데 봐요, 거기에 요셉 자손도 안 나오고 유다 자손도 안 나오고 레위 자손들이 줄을 섰어. 그들에게 칼을 줘가지고 진중에 들어가서 우상 승인인데 앞장섰던 사람을 찌르니까 막 배가 터져 죽고 목이 잘리고 찌르니까 목에서 피가 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3,000명이 쓰러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300명만 쓰러져도 피바다 아니겠어요? 3,000명이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편에 서고 그때에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도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느니라. 왜 헌신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범죄했던 사람을 징계하고 치료를 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정화가 되는 거지. 죄를 짓는데도 무조건 덮어주고 은혜만 주장하다 보면 교회가 병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 편에 서지 말고 진리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둔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편이 아니고 세상 편이고 사람 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마귀 편에 서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면 이 땅의 삶도 복이 되고 하나님에 가서 진짜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 편에 서야 됩니다. 에서 편에 서면 안 돼요. 팥죽 한 그릇 우선 먹는 꽃감이 달아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직분을 팔아버리는, 사도직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요. 가룟유다는 은 30이 좋아가지고 사도직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가룟유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팔아먹으면 안 돼, 신앙 팔아먹으면 안 돼, 직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직분 잘 감당하십시다. 믿음 잘 지키십시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에돔의 멸망을 예고했는데 왜 그들이 멸망을 하느냐? 왜 심판을 받느냐? 사악한 세상 지혜는 있었지만 영적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지혜보다 먼저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돼요. 말씀의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용사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지형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우리는 세상 지식이나 세상 권력이나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도 의지해야 됩니다. 에서의 산에 있어서 안 됩니다. 세일산에 서지 말고 페트라에 서지 말고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